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눈을 제발 뜨시오. 오늘 분위기가 있어요. 오늘 약간 분위기가 아침부터 되게 나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한마디를 더 첨가를 했습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게 뭘까요? 말을 잘한다. 요즘 계속 유명한 그 김창옥 씨 참 말 잘하죠. 정말 말을 잘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언변이 좋고 참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만남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대단한 말솜씨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기쁘게 그렇게 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더라. 이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세상에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말만 잘해요. 그렇죠? 나는 틀린 말 안 해. 맞는 말만 해. 근데 맞는 말로 사람을 죽여요. 이건 말 잘하는 게 아니죠. 좀 발음이 어눌해도 배운 지식이 많지 않아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 뭐 일상적인 단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그냥 괜히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은 달아. 근데 어떤 사람 말은 김창옥 씨보다 더 말도 잘하고 재미있고 전문적이고 너무 똑부러지게 잘해. 그런데 듣고 싶지 않아. 왜 그럴까요? 아파. 긁어. 말이 무슨 때밀이도 아니고 자꾸 막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막 밀어요. 이건 진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 그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 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말 잘한다라는 게 언변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보아스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처럼 상대방의 그 마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룻기서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중간에 잠깐 나와요. 중간부터 나와요.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상대방의 그 마음을 살리는 말을 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적게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많게 적은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보아스였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한번 해보자, 그런 교훈을 가지고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딱 눈을 떠보니 자기 발치에 누운 여인이 있는 거야. 그리고 깜짝 놀란 거야. 누구냐? 묻게 되겠죠. 그런데 묻고 나니까 룻인 것을 알게 돼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다 듣고는 보아스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게 되면 내 딸아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이 내 딸아가 무슨 뜻이에요? 효력의 딸도 아닌데, 이 딸아라는 것은 포근하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가 룻하고는 나이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어머니 나오미 정도 되는 그런 학렬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아비된 마음으로 이 룻을 그렇게 포근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위로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위로자. 보아스는 참 위로를 잘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울적해요.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사실 우리가 해줄 말이 딱히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네 눈에 지금 내가 괜찮아 보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몸 아픈 거 뻔히 하면서 왜 그렇게 물어보냐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못해요. 사람이 마음이 꼬여 있고 몸이 아프면 당연히 의뢰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도 아는데 그 말을 고깝게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괜찮아? 근데 그 말에 마음이 사르르 녹는 사람이 있어요. 녹아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몸은 좀 어때요? 똑같은 말인데 마음을 녹아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평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로 그렇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대했는지,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봤는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사람인 것을 알기에 똑같은 말이지만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그 말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마음인 것이죠.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 위력이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첫 등장하는 때부터 룻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로자였어요.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그 맡은 상환도 일을 안 시켜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 서 있었던 룻이었는데 그 룻을 유일하게 알아봐주고 위로하고 일도 시켜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편의를 보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더 많은 것을 일부러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런 보아스였기에 내 딸아라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룻에게 너무 따뜻하게 와닿아요. 말이 우리 감싸 안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고 싶은데 위로가 전달이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잘못 말하는 것은 문제지만 옳은 말을 하고 누구나 하는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평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죠.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없이 그 사람과의 교제 없이는 이런 말이 전달이 안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위로하는 사람은 말로만 끝내지 않아요. 말만 잘해. 우리가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기분만 상할 것이 아니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책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처음에 일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가족과 같은 따스한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에 지금까지 보아스가 그들에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보아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는 것이 있어야 또 오는 것도 있잖아요.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또 좋은 것처럼 이런 보아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외간 여자가, 그것도 젊은 여자가 자고 있는데 소리 소문 없이 귀신처럼 앉아 있는데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오히려 룻을 안심시킵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건넨 말이 무엇이냐? 10절,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내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믿음에 선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답게 말을 할 때에도 좀 구별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괜찮아.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뭐. 세상적인 말로 한다기보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힘을 내세요. 세상은 의지할 데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지할 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게. 기회가 되면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직접 믿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할 때만 우리가 성도고 밖에서 대화할 때는 어떤 단어에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믿음의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온다면 우리는 좀 반성해야 돼요. 많이 반성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인 것을 알기에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이런 상투적인 말 틀에 박힌 인사 아닙니까?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말을 상투적인 말로 해버리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외우는 거 하면 안 되겠네요. 상투적이니까 해야 됩니다. 매번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상투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매번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상투적인 인사 같아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걸 상투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라면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서로에게 정말 유리해 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인색하면 안 돼요. 이걸 정말 충실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 말로만 하면 상투적이니까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특히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해도요, 상대방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의 새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실컷 위로하러 와놓고서는 뭐 했어요? 정죄했잖아요. 더 깊은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옳은 말만 해. 하나님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이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이렇게 위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우리도 위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다 보니 지혜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투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한 말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생기가 돋게 하는 그 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혜의 말이에요. 이런 지혜가 있으려면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복된 지혜로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요, 대단한 것이 이렇게 말을 하고 룻을 칭찬해요. 이 상황에서는 룻을 책망해도 충분한 상황인데 칭찬을 해요. 아까 우리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앞길이 창창한 여인이기 때문에 네가 젊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 정말 당연하구나.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지금 해왔구나.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젊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런 당연한 것을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자신을 위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했던 그 모습을 보아스가 인정해 준 거예요. 옛말에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의 허물을 찾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틀린 말 하지 않아,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인정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 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모습을 보면 이 행동을 하기까지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노력을 했을지, 이 사람이 이렇게 참기까지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쳤을지, 그것을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 그 억울한 것을 얼마나 참고 자신을 누르셨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눈이 떠지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자이고요,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항상 사탄이 불릴 듯이 부채질을 하는 게 있어요. 정죄해라.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거 말해도 틀린 거 아니다. 말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분명히 잘못된 거 말해줄 수 있어요.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룻에 칭찬해줄 점, 딱 그 모습만 하나를 봐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이 여인이 이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뇌와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이것까지 알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보아스의 눈이었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눈입니다. 그러면 한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전달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불릴 듯이 일어나는 그 정죄의 그 마음, 사탄이 부채질하는 정죄의 그 마음을 오늘 오전에 전했던 것처럼 괴롭혀야 돼요. 내 자신을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서 악한 마음을 꺼트려버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을 그치지 않아요. 1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또 내 딸아 따뜻하게 불러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해요. 왜냐하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외간 남자의 발치에 있는 것 자체가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보아스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요. 조롱당하고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로서 악한 마음을 품고 정욕만 딱 취하고 몸만 취하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룻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과부죠. 이방 여인이죠. 또 그것도 먼저 유혹했죠. 그러니까 룻에게는 해코지를 당해도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반대로 그런 나쁜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훈계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되겠어? 젊은 여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조목조목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책망하면서 룻에게 깨달음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를 먼저 되돌아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룻이라면 어떨까? 그러면 이 여인이 두려워하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참 섬세한 사람이죠. 요즘 뭐 T, F 그런 거 있잖아요. T가 뭐예요? 냉철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T죠. F가 감성적인 사람. 그렇게 따지는데 보아스는 굉장히 FFFF. 그런데 너무 감성적인지 맛도 안 해요. 또 그 이면에는 정확하게 또 T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상대방이 먼저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인격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똑똑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말을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솔직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냥 법에 걸려서 벌금 물거나 감옥 가는 어떤 그런 죄를 안 짓는 것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저 사람 미워했지? 종안에 한 대. 너 저 사람 욕했어? 너 그러면 10만 원 이번 달 손해봐. 이렇게 책찍질 하신가요? 안 하시잖아요. 아니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이 나를 막 괴롭게 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책망하시고 꼬집어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때에 맞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게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때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는 무엇이냐?
죄를 짓는데도 그 꼴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인격이 있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은혜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사실 마음에 사랑이 없이 잘못했다 따지고 잘했다 칭찬하는 것, 결국에는 이게 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서 그 탕감을 받은 자이기에, 그 또한도 빚을 탕감받아야 하는 불쌍한 자이기에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배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돕는배필 3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동등하게 돕는 자, 반대하며 돕는 자, 또 복의 통로가 되어 돕는 자.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의 통로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까먹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까먹고 뻔뻔하게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시겠어요? 죄가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거예요. 그대로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에 어떤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따뜻하구나,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오는 사람 웃으면서 인사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진짜 이상한 교회 아니면, 정말 닉네임 교회 아니면 다 웃으면서 맞이해요. 웃으면서 맞이하지만 온도가 달라요. 그 온도는 그 웃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서로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얼마만큼 나눠주느냐, 얼마만큼 흘려보내주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나 있어요. 이어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기업 무르는 일, 나 맞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루시 하고자 하는 일이 욕심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악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현숙한 여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모양처 조숙한 어떤 그런 모습, 옛날에 어머니처럼 저고리 단정하게 입고 쪽두리 비녀 딱 꽂고 이렇게 있는 게 현숙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하다는 건 따라합니다. 용감하다, 유능하다. 다시 한번, 용감하다, 유능하다. 당시의 여인들은요, 용감하고 유능하면 남자들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것도 이 용감하고 유능한 것을 자기 성질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루시 그런 여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부드러워요. 신앙으로 그 이방 신인데 자기에게는 이방 신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왔던 그 용기,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도 과부로서 지켜줄 남자 한 명도 없이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해 나가는 그 용기, 이것이
진짜 유능한 거죠.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똑소리나게 말하는 것이 유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꿋꿋이 이겨내며 견디는 사람이 바로 유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감하고 유능한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 새날교회 우리 여성도님들은 다 이런 현숙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보아스가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우에 딱딱 맞는 말을 합당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때에 맞는 말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에서 이렇게 준비된 말씀 전하는 게 편하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을 당한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제 머릿속은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얼굴은 웃고는 있지만 머릿속은 막 돌아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분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말을 전했는데 그래도 그 말이 그 마음에 다 들어가는 것을 보이면 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 말이 턱 튕겨나가. 그러면 또 기도, 하나님 이것이 아닌가 봐요. 빨리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참 그때 식은땀 나요, 여러분. 다른 때 식은땀 나는 게 아니고 그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할 때 목사로서 얼마나 식은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에 맞는 그 지혜로운 말, 딱 맞는 말, 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항상 구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먼저 묻고 그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할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사실 보아스 정도 능력이면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아요. 참 그러고 보면은 말을 잘한다라는 게 세월이 갈수록 참 어려워지게 느낍니다. 어떻게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잘 되고 모두 즐겁고 모두 기쁘고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워요. 이런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나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복된 말을 하는 그 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요. 그 지혜로운 말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온도가 따뜻해지게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질병을 따져봤더니요, 심장병이래요. 27%. 그런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래요. 의외죠. 남을 깎아내리는 게 어떻게 질병이 돼요? 그런데 그게 질병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게 2등이에요. 사망률이에요, 여러분. 사망률.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존 F 케네디를 죽인 사람에 관련된 일화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으니까 정확한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죽였던 사람의 일화를 보게 되면 전날에 아내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하나도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막 깎아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때 도끼를 품은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이름이 이 세상에 어떻게 펼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해서 존 F 케네디를 쏴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저 남을 깎아내리는 건 그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살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거기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다른 죄 없는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살인사건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이고 이유 없이 때려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찾고 찾다 보면 많은 경우가 무엇이냐? 누군가한테 자존심이 상한 거야. 누군가한테 자기의 마음이 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화풀이를 하는데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화풀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힘없는 노인, 힘없는 여인들. 그런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참, 마귀에게 이렇게 속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가 또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아십니까? 남 깎아내리는 거, 그 깎아내리는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게 하는 말하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을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할 때 나의 영혼도 살아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할 때에 나에게도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남을 유리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유리해 주시고, 남을 인정해 주고 칭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높이 세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뭐 얼마나 많이 잘못합니까? 반대로 우리가 잘한다고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오전에 전한 것처럼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내가 좀 더 잘한 것 같고 남이 더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걸 따지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했느냐, 그거예요. 이 세상에 한 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 두 번째는 잃어버린 기회, 세 번째 입에서 튀어나온 말. 이 세 가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이처럼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처럼 말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생명처럼 여기고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참 어렵잖아요. 농담을 안 하면 왜 분위기 무겁게 만드냐? 농담을 하면 사람이 왜 이렇게 가볍냐?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가 되려면 들을 때의 마음도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의 없이 하는 농담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귀한 말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관리하면 잠언 16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된대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형체가 없는 말씀이요, 형체가 없는 우리의 말이, 아무 힘도 없는 우리의 말이 꿀송이 같이 달아가지고 마음에 달게 되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같이 한 몸이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안 볼 줄 알았습니다. 보면 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다 각자만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이 어찌 보면 나보다 더 몇 배 힘든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덜 힘들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힘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선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영혼의 힘든 부분과 아픈 부분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 빠뜨리지 않는
그 말 있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영혼이 있다라면 한 영혼도 빠뜨리지 말고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붙잡을 때에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고 그 영혼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가 느껴지고 볼 수 있는 것. 그때에 상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에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흘려보낼 때에 그 은혜가 막 차고 넘쳐서 사랑이 넘치는 새날교회로 소문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상대방의 그 아픔과 슬픔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항상 위로의 말을 듣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 이룬 한 지체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된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이기에 은혜의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자이기에 사랑의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이기에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도 사람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자 없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새날교회가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